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 성화, 우리가 9번째 시간인가요? 우리가 함께 누구를 닮을 것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를 닮을 것인가? 우리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거룩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 것일까? 거룩해지려면 그렇다면 누구를 본받아야 하는 것일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의 모델을 선정해 주셨는데, 그 거룩의 모델은 다름이 아니라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아멘 잘 안 나오죠, 그죠? 왜 아멘이 잘 안 나올까요? 우리의 거룩의 수준이 누구처럼 돼야 되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 선뜻 아멘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건 발톱의 때만큼도, 그러니까 하나님 발톱의 때가 있으실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의 표현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아주 끝자락이라도 우리가 거룩함을 본받을 수가 그만큼 될 수 있을까 싶은 게 우리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그 모델과 기준을 굉장히 낮게 설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게 설정하셨어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나님의 절반만 따라와라 이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80% 따라와라 이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들도 거룩하라.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델이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정말 어렵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자로 따라갈 수가 없는 인생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델 삼아 하나님처럼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자,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델을 누구로 보여주신 겁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처럼 우리가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태초에는, 우리는 지금은 아니지만 태초에 만들어졌던 인간은 사실 누구의 형상을 만들어져서 태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본받은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결국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멀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거룩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을 본받지도 못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본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다? 무엇을 본받는다는 말일까요? 여기서 본받는다는 거는요, 여러분, 외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 예수님이, 우리가 1세기의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어떤 모습 옷을 입고 다니셨는지, 헤어스타일은 여러분 퍼머 컬이었는지 아니면 징버였는지 우리가 알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뭐 머리 색깔, 머리카락 색깔이 뭐 어떤 색깔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을 닮으라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인격을 닮으라는 걸까요? 예수의 인격을 닮고 예수의 사역을 닮으라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인격과 사역을 닮자. 이게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들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따라합시다, 거룩의 모델인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자체를 그대로 따라한다고 될 일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해서 5,000명 먹일 수 있는 그 일을 하라는 것일까요? 주님이 우리가 폭풍 속에서도 물 위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40일 동안 광야에서 주님처럼 우리도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라 이런 얘기일까요? 그 일 자체를 따라서 닮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그런 걸 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그런 일들 앞에서 지금 제가 소개한 일들도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이 가장 사역을 집중하셨던 인격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났던 것이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사는 것,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똑같이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 인격과 사역을 본받는다는 것, 그건 뭘 얘기하는 것이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뭘 본받는 것이냐? 따라합시다. 마음을 본받는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죄를 미워하는 것, 하나님의 아버지를 갈망하는 마음,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교회에 대한 사랑.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는 성품이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미워할 때마다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때마다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그 온유하신 성품과 예수님의 긍휼하신 마음,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열정, 치열하게 어두움의 권세들과 싸웠던 그 영적인 강인함,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겸손한 마음과 섬김의 마음,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마저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섬긴다 하면서 섬겨집니까?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지만 그게 잘 되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갈망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그때가 누구를 닮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형상을 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바라본다는 말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부터 3절 말씀에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지칠 때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깊이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날마다 시작도 끝도 누구를 바라보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 예수님을 고백하는 인생, 예수님 어떠한 형편과 사정에 있다 할지라도 죄의 유혹이 밀려오고 할 때에도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물리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예수 외치고,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지치고 힘들 때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를 먼저 생각하는,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 것일까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고백이 중요해요.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이 컴패션,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고백은 가장 강력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맞죠? 맞습니까? 저는 외국에 많이 나가보진 않았지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헷갈릴 거 아니에요. 다 그놈이 그놈처럼 보이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코 높은 외국 사람들 보면 그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저놈이죠. 그죠? 예, 미국 사람인지 캐나다 사람인지 우리가 영국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다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서양인. 그죠? 다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아시아인. 그럴 때 우리는 정체성을 밝혀야 됩니다. 나는 I am 대한민국. 그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 정체성,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고백만큼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소망이십니다.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닮지 않은 사람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 이게 장사하시고 하실 때 참 어렸을 때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어머니 장사하시는 게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죠? 그럴 때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왠지 모르게 고개 숙이게 되고 이렇게 어머니 모른 채 하고 아버지 모른 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주 어린 시절의 이야기지만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죠? 왜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뭘겠어요? 부모님으로서는 제가 내 자식이 아닌가? 내 자식이 되기가 싫은가? 그 생각 안 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정체성을 고백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이 강력한 거예요. 고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고백이에요. 이번에 여러분은 가정예배 드렸을 때 저는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가정예배를 드리셨든 안 드리셨든 제가 이제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날라갔잖아요. 한 마디씩. 그죠? 근데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근데 문자가 온 것 중에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열심히 가정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통닭 한 마리의 능력치곤 대단한 고백이에요. 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그러니까 이게 인증샷을 올리고 안 올리고 중요하고 뭘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도 불구하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고백. 예,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체성을 잃은 사람은 고백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따라합시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 시작.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겠어요?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니, 물론 노력도 해야죠. 철저하게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야죠. 그러나 그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노력을 가능하게 하는 고백.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루에 10번 이상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번 한 주간 하루에 10번 이상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다시금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